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3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셔야 됩니다. 이제 곧바로 엄청난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데요. 앞으로 닥쳐올 바로 숨쉬고 나면 닥쳐올 고난 때문에 당혹해는 하셨어요. 당혹해는 하셨지만 평정심은 잃지 않으셨습니다. 소위 패닉 상태로 예수님 들어가지 않으시고 차분하게 제일 중요한 남은 시간을 빠뜨려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교훈을 주시면서 마무리하시는 모습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차분해야 된다. 차분하게 상황을 맞이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일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것들은 이미 예견된 일들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다가온다고 하나님 앞에 무리수는 두지 않아요. 이제 여름 찬바람 불죠. 이제 가을 들어왔고 좀 있으면 이제 겨울이 오는데 겨울 초입에 금식 기도하면서 주여 여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는 안 합니다. 그렇게 무리수 두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합니까? 추운 겨울을 대비하는 마음, 여러 가지 준비물들 점검하고 옷도 교환하고 이불도 교환하고 어떻게 이 겨울을 잘 날 것인가에 대해서 차분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예측 가능한 일들이 우리에게 항상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 앞에서 준비를 소홀히 하면 안 되고 예수님처럼 차분히 필요한 준비와 집중을 해야만 하는 것을 예수님이 대처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할 때 준비를 안 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급해지고요. 그러면 무리수를 두게 되고요. 그런 일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준비할 때는 준비하고 뿌릴 때는 뿌리고 가꿀 때는 가꾸고 거둘 때는 거두고 이 흐름을 잘 타고 나가야 되고요. 모든 게 예측 가능하거든요. 요행을 바라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요행을 주지 않습니다. 뭐 무작정 잘 되겠지 그런 건 없습니다.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면 그 다음에
제대로 되게끔 인도하시는 거지 자꾸 신앙을 여행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요. 평정심을 잃지 않고 해야 할 일들을 잘 구분해내면서 성공적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바른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대처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주님은 전대와 배낭과 검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도 이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는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필요 없다고. 그래서 주님이 그 필요한 부분들을 모두 다 채워줘서 잘 공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은 이제 하늘로 가신단 말이에요. 이제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대와 배낭과 검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각종 위험과 만만하지 않을 상황에 제자들이 직접 맞부딪히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대와 배낭과 검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악한 죄명을 언도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됩니다. 십자가형은 아무나 박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에게만 내려지는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형을 당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 죄명을 받은 사람이 직계 제자인 제자들은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 이해 안 해요. 용납 안 해요.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누구나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 타이밍에 하나님 안 이루어주게 해 주옵소서. 이런 답답한 기도를 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답답한 신앙의 그런 관점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라고. 내가 지금 십자가로 극악무도한 받는데 너희들 내 직계 제자인 건 누구나 다 아는데 얼마나 어렵겠냐 너희들한테 닥쳐질 게. 그러니까 그걸 미리 알고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그리고 필요한 준비를 하고 그렇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장봉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준비를 잘 하라고 이제. 실제로 너희들한테 닥칠 거라고. 그러니까 준비하라고 한 건데 이제 제자들이 또 엉뚱한 얘기하죠. 여기 검 두 자루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족하다. 두 자루 가지고 무장봉기 일으키라는 게 아니고 답답한 거예요. 근데 어차피 지금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이 검을 가지라고 하는 게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은 무척이나 어려워질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피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잘 다스리고 필요한 준비를 분명히 해서 그 상황을 잘 헤쳐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아무데나 예수 이름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 소리 좀 그만하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 대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소원이 있죠. 가급적 안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 우리 마음이죠. 가급적 주님
허락하신다면 안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바른 기도고, 바로 이게 성공적인 기도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가급적 안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주와 함께 잘 헤쳐나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제자들 싹싹 피해가게 하지 않았어요. 왜 자꾸 성령이 없는 거를 요구를 하세요? 예수님이 못 피해갔단 말이에요, 고난을. 마음고생 못 피해가셨어요. 육체적인 고난 못 피해갔어요. 근데 잘 헤쳐가셨잖아요. 그렇게 많은 방해를 하는데도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근데 나는 이런 건 다 없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병든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주님 답답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주님 이렇게 얘기하고 제자들이 그 상황에 앞으로 처하게 됩니다. 한국은 남북이 첨예하게 대처하고 있어서 긴장감이 높고 위험한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군이 한국에 근무를 하게 되면 모든 조건이 후해집니다. 왜냐하면 아주 위험한 곳에 오는 거라서. 우리는 하나도 안 위험한데 자기들로서는 굉장히 위험하고, 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요. 꼭 한국 가야 되겠냐고. 옆에 일본을 가든지 유럽을 가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한국에 가라고 창성하는 부모님은 잘 없어요. 미국 부모님들이. 근데 이렇게 옵니다. 근데 위험하고 긴장감 높은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실제적인 전투는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도발은 일어나지만, 근데 미군은 세계 곳곳에서 실제적으로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전투를 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PTSD 환자가 나와요. 전쟁 공포증 환자가 나와요. 아주 이건 무섭습니다.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요. 주변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요. 전투력을 상실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PTSD 환자들을 완치를 시켜서 다시 전장에 내보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미군이. 그래서 제일 먼저 한 방법이 저 전장에서 멀리 떨어진데, 총소리, 포소리 안 나는데 거기다 데려다 놓고 거기서 케어를 하면은 나아져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낫질 않아요. 오히려 이 PTSD가 더 외상후 증후군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럴까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전선보다 약간 뒤에 안전은 한데 총소리, 포소리 나는 데에서 한번 치료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치료를 했더니 의외로 잘 회복이 되는 거예요. 쉽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심리 상담 기법도 많이 발전을 시켰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담 기법을 미군 목사님으로부터 여기에 대해서 많은 걸 배웠어요. 많이 배우고 그런 체계도 만들고 목사님들 그런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답은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이 어렵다고 도망칠 생각부터 하지 말고, 도망치지도 못해요. 뒤쫓아와요. 아니 가로막아요. 도망칠 생각부터 하지 말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좀 그런 거 묻지 말고, 일어날 수도 있는 거지. 하나님 앞에 와서 왜 주여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생깁니까? 소리 하면 안 되죠. 그렇게 도발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와서. 그게 복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내가. 과정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렇게 도발하면 안 돼요. 믿음이 병들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헤쳐나갈 결단을 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헤쳐나가게 해주세요. 힘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마침내 주께서 예비하신 그 자리에 다다르게 해주세요.
마침내 주께서 제시하신 그 목적지에 다다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아까운 시간, 정말 소중한 시간에 너희 믿음 병들면 안 되고, 이렇게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가야 된다. 그래서 항상 문제는 현장에서 일어나지만 풀어갈 방법도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절대 잊지 말고 헤쳐나갈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라. 뭐든지 헤쳐나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라. 그게 바른 신앙이다. 너희들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훈을 주시고 두 번째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교훈을 이제 마무리를 하시게 됩니다. 복음서마다 각기 특징이 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 나눈 것처럼 다 관점이 있어요. 유대인의 관점이 있고, 여기 지금 누가는 헬라 독자들이에요. 그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점, 저 관점, 예수님의 사역을 관점을 종합하면 전체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도 이 현장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누가는 이 현장의 사건에 대한 묘사보다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관점에서 그렇게 디자인돼서 이 겟세마네 동산, 여기 감난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기도의 모습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앞부분하고 얘기를 한다면 헤쳐나가야 될 부분들이 다가오게 되는데, 그 일들을 제대로 헤쳐나가려면 결국 핵심에 뭐가 있냐면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성공해야 모든 난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다. 그 이야기를 오늘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유혹에 안 빠지려면 기도해야 된다. 또 45절 46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시험에 안 들려면 기도해야 된다. 기도로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과 기도가 진행되는 절차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절차는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세로 완전히 엎드려 기도하시는 모습,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잘 인용하는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 열왕기상 18장 42절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래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에 파묻었다. 이거는 제가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 꼭 해보는 거예요. 정말 안 돼요.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한번 해보세요. 가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진짜 안 돼. 근데 마지막 기도원에 갔을 때는 코까지는 들어갔어요. 코까지 들어갔어. 이게 얼마나 용을 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애를 쓰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겸손과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가 성공되도록 천사를 보내셔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닿을 수 있도록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그 기도를 도와주신다. 이 단계가 된다. 그러면 천사가 나타나 기도를 도우면 어떻게 되느냐? 더더욱 집중하게 된다. 간절한 기도에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과 맞닿는 그런 성공하는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천사가 도우니까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돼서 완전히 집중하게 돼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정도로 온 진액을 빼낼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기도에 성공하시는 예수님. 너희가 앞으로 많은 일을 당하게 될 텐데 헤쳐나가야 되는데 결심해야 되는데 그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고 기도의 방법은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정말 겸손히 기도하는데 그러면 천사가 나타나 도와줘서 집중하게 해줘서 예. 요새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추운 겨울에 영하 10도에 밤을 새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시지요? 옷을 아무리 두껍게 입고 가도 예, 그날 성공적으로 그 밤을 넘기려면 정말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요, 정말 천사가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대로 집중하고 기도를 도와주시면 한 2, 30분 기도했나 싶은데 4시간 다 가 있어요. 근데 어떤 날은 1시간 기도했다고 생각하고 또 보면 10분이에요. 그러면 그 밤이 정말 곤혹스러워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근데 지금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도와주시니까 정말 더더욱 간절하게 기도하게 돼서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될 정도로 온 진액이 다 흘러나오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하지만 누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상황이 정리가 됐어요. 응답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상황 정리가 뭡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상황 정리예요. 그래서 4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옮기시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 간절한 기도의 결론이 이거예요. 저는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우리 말로 하면은 아버지를 믿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우리들의 언어로 풀어보면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순서, 내가 생각하는 절차.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풀리고요, 이렇게 풀리고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이게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다면 그 방법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제 방법보다 더 훨씬 나을 테니까. 그리고 다만
간구하는 거는 그렇게 인도하실 때 제가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를 도와주세요. 이걸 풀으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일이 되는 게 맞습니다만은 혹 이것 말고 주님이 생각하시는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다면 그 방법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나 모르고 지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서로 알게 해주시고 알게 된 것은 잘 따라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제일 정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모험서에 보면 자 일어나라 그만 가자 내 때가 다 됐다 나를 팔자가 왔다 하고 이제 막 사건이 막 일어나는데 찬찬히 잘 따라가세요. 찬찬히 잘 따라가셔서 십자가를 성공적으로 지시고 온갖 유혹을 하잖아요. 지지 말라고. 그럴 필요 없다고. 근데 다 지시고 결국 구원을 이루어내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십니까? 기도로 먼저 해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먼저 해결해야 돼요. 먼저 해결하는 거예요. 앞으로의 10년을 바라보고 1년 뒤를 바라보고 몇 개월 뒤를 바라보고 기도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10년 뒤에 이루어진 일이라면 지금부터 하나님 메이킹 하실 거예요. 3개월 뒤에 이루어질 일이라면 굉장히 빠르게 메이킹 하실 거예요. 그날 가서 2032년 오늘 며칠이에요? 8월 오늘 며칠? 28일? 8월 28일. 2032년 8월 28일에 이루시겠구나. 그럼 27일에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메이킹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빨리 기도 시작해야 돼. 빨리.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 일은 이렇게 준비돼서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뜻이 있으시다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대로 가되 잘 알고 따라가게 해주시고 순간적으로 삐끗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매듭 한번 잘못 풀면요 정말 잘못돼요. 매듭 한번 잘못 풀면 잘못됩니다. 굉장히 용감한 믿음을 가지지 마세요. 매듭 중간에 두세 매듭 잘못 풀었는데 나중에 결과가 같을 거다? 어림없는 소리. 어림없는 소리. 그런 법은 없어요. 매듭들 정확하게 풀어내야 그 모든 것이 쌓여서 거기서 딱 되는 거예요. 딱 될 때 내 생각과는 다르게 빵 터져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자꾸 먼저 기도하고 정리하는 습관. 몇 년 뒤를 놓고 기도하세요. 얼마나 앞을 보고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 중에 몇 년 뒤가 있어요. 그걸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죠. 어느 정도 영성인지를 알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기도를 참 이렇게 잘해야 된다. 자, 기도로 정리가 됐으면 차분하게 따라가라. 그냥 차분하게. 어려움 당할 건 좀 어려움 당하고, 아니 모욕 받으면 어때? 까짓 거 뭐 받으면 되지. 기분은 나쁘지만 받을 건 받고. 그건 대세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흐름을 따라 잘 가면 결국 하나님이 그 자리 다다르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런 안목을 가지고 생활을 가면 좋겠다라고 하셨고요. 제자들 나중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다 깨닫게 하시니까 제법 잘 가잖아요. 그렇죠? 실수 한두 번 하는 건 보이지만 잘 갑니다. 잘 가서 메이킹 잘하고
차분하게 잘 가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잘 해내는, 가룟 유다 빼고는 잘 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잡히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일정입니다. 이 긴박한 일정을, 이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이 자리를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기 전에 헤쳐나갈 힘을 주십시오. 헤쳐나갈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고요.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기도에 성공해야 되는데 간절해야 되고, 정말 간절해야 돼요. 그러면 천사가 도와주셔서 집중하게 하고, 집중하면 주님과 맞닿는다는 것은 해결된 거예요. 이미 주님 응답 받은 거예요. 응답 받으면 편하게 열린다? 어림없는 소리. 경랑이 몰아쳐요. 경랑이 몰아쳐요. 그래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차분하게. 그 경랑을 차분히 가야 돼요. 그렇게 가게 되면은 이제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네,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고 예쁘게 십자가 지신 건 아니잖아요. 경랑이 막 일어나잖아요. 온갖 경랑이 일어나잖아요. 이거 계산을 안 하니까 넘어지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충분히 예상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가면 되겠다. 이런 모습으로 나를 따라오면 좋겠다. 차분하게 따라오면 좋겠다. 차분하게 너희 역할을 하면 좋겠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헤쳐나갈 거 잘 헤쳐나가시고요. 기도의 폭이 더 넓어지면 좋겠고요. 간절함으로 주님 만나면 좋겠고요. 그래서 30, 60, 100으로 더해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당하시기 직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게 해주시고 잘 헤쳐나가게 도와주시고 간절함으로 주님 만나게 하시며, 주님 먼저 모든 것을 해결하고 차분하게 모든 것을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고난을 당할 때는 십자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생각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주님, 이 주님을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말고 잘 주님 따라가서 마침내 주님 주시는 귀한 기쁨의 결실을 거두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 사는 동안 모든 위험에서 지켜보호하시고 어떤 일이든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더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 때문에 승리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려운 나라 붙들어 주셔서 정책 운영자들에게 은혜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심이 머리 숙인 자녀들과 자녀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심 재단과 대한민국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